할렐루야. 대지를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적셔주시길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군요.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최근에 전 세계적인 스캔들을 일으켰지요. 아내를 제외한 아내가 아닌 12명의 여인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일이 드러나서 전 세계적인 언론에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치료센터를 다녀오기도 하고 최근에 다시 복귀한다는 기사도 읽었는데, 지난주에 타이거 우즈에 관한 아주 인상적인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하워드 스톤이라는 이름의 한 방송인이 타이거 우즈 미인 경연대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인 즉슨 타이거 우즈의 내연녀들을 출연시켜서 누가 제일 미인인가를 가려내는 대회라고 합니다. 12명의 내연녀 중에서 3명을 출연시켰고 그 중에 1명이 상금과 상패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이 대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게 봐도 타이거 우즈를 조롱하려는 의도와 혹은 타이거 우즈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거나 자신의 인기를 더 얻으려는 그런 의도 말고 무슨 선한 의도를 거기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타이거 우즈와 그의 가족들이 이 대회를 보며 어떤 참담한 고통을 겪을지 상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나 가족의 약점으로 인해서 그렇게 온 세계에 그것을 이용하고 떠벌리는 그런 대회를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수치심으로 죽고 싶을 정도가 되겠지요. 여기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이거 우즈의 죄와 이 하워드 스톤이라는 방송인의 죄 중 어느 것이 더 무서운 죄일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른 아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을 백성들 가운데 세워놓고는 예수님에게 묻기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명백히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 8절의 태도와 답으로 답변을 주시지요. 그들이 묻기를 멈추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먼저 예수님은 그들이 물었을 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석학들이 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며 이런저런 추측을 해왔지만 아무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교회 역사상 최초로 김도환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도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주님이 도하나 잘 왔다 잠깐만요 주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때 뭘 쓰셨나요?
바닥에 뭘 쓰셨길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쨌건 저는 짐작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에 대한 탄식을 기록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 없이 바닥에 글만 쓰고 계시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그 일을 멈추시고 몸을 세우시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는 다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상황의 진실을 갑자기 밝혀 보이며 고발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 상황은 의로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 많은 한 여인을 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 장면에서 갑자기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상황은 더러운 악의를 가진 이들이, 악한 의도를 가진 이들이 한 여자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악의 토설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워먹은 온갖 것들을 다 토해놓듯이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악의가 쏟아져 나온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시궁창에서 뒹굴던 개가 뛰어나와 온 사방에 더러운 악취나는 물을 튕기는 것처럼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위선과 거짓과 교만이 그 성전들을 마구 더럽히는 장면으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죄의 의도를, 악의 의도를 고발하고야 마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든 사람들이 구절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른들로 시작해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우리가 인생을 더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연인으로서는 죄를 더욱더 쌓아가는 삶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가운과 백발과 권위로 무장한 이들일수록 더욱더 많은 죄를 숨긴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고 모두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이 가르쳐 주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중 누구도 그녀를 정죄할 자격을 가진 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돌멩이를 들고 섰던 모든 이들이, 타이거 우즈를 조롱했던 우리 모두들이, 정치인과 그들의 부패와 경제인의 탐욕과 사람들의 죄를 보고 혀를 차는 우리들이 사실은 이 거대한 죄의 구조 속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대한 죄의 구조 속에 톱니바퀴처럼 함께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그 톱니바퀴 중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그 톱니바퀴로부터 빠져나와서 의로운 자로서 그 구조를 욕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심판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팎에서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들을 찾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정치인들이 저렇게 부패하고 더러울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기를 치고 거짓을 행하고도 저렇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가? 라고 교회 안팎을 비난하기에 바쁩니다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은 우리야말로 그 죄의 구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역시 세상에 구원과 용서와 긍휼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밝혀 보여주는 등대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밝혀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우리의 빛을 밝힘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이 그 빛을 보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불의를 비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교회의 비판은 강한 애정을 근거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비판은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모가 꾸짖는 것은 그 자녀를 회개케 하고 잘되게 하기 위함이지 그 자녀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우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비판에는 이런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애정이 없는 비판은 폭력입니다. 애정이 없는 비판은 증오를 낳습니다. 애정이 없는 비판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욱더 악하고 분에 가득 찬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이들의 반감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그들은 애정 없는 비판으로 분을 갖게 된 것이죠. 애정 없는 교회의 손가락질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는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적대자가 되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의를 밝히 보여야 하고 진리를 드러내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빛을 밝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세상을 손가락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그러므로 교회는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응답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은혜와 긍휼의 메시지요, 새로운 기회를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가늠한 여인과 본질적으로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가늠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들킨 적도 없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11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제 11계명, 너는 들키지 말지어다. 우리 모두는 10계명은 못 지켜도 11계명은 열심히 잘 지켜냅니다. 오늘 우리와 그 가늠한 여인의 차이는 들키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현장에서 들키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들을 만약 우리가 드러내어야 하는 시점이 온다면 우리 중 누가 그녀보다 깨끗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그녀와 나는 다르다라고, 나는 손가락질 받고 돌멩이질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녀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긍휼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자리에 서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긍휼을 베푸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보기도 하고 돌멩이를 드는 백성들의 자리에 서보기도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를 베풀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백성들처럼 돌멩이를 들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굳이 우리의 자리를 이곳에서 찾으려 한다면 이 여인의 자리 말고는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해도 양심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은혜의 말씀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 수치는 누가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 모든 죄의 대가는 누가 지불하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그 지불할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공수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옥으로 잡혀가는 사람에게 나는 널 비난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로는 될지 모르겠으나 그가 감옥에 들어가 받아야 할 형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다면 정죄 받지 않도록 누군가가 대신 정죄를 받아 주어야만 그 말씀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위로 삼아 한 말씀이라면 그저 심리적인 위로 잠시 주는 것 이상의 공수표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수표에 당신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내가 지불하겠노라고 하시고 그 수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지불이 바로 십자가에 당하신 수치와 고난이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은 제발 간수들에게 나를 그냥 목 베어 죽여달라고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형이 주는 두 가지의 극심한 고통 때문인데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수치심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자면 여러분이 익히대로 아시는 대로 십자가형의 죄수는 대개 이틀에서 3일, 길게는 4일까지 십자가에 달린 채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온몸의 피와 물이 상처를 통해서 조금씩 다 흘러 빠져나와서 몸이 바짝 말라서 죽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달려있는 3일 동안 목마름과 오한과 뼈를 파고드는 고통을 단 한순간도 피할 수 없는, 차라리 목을 베어서 목을 매달아서 지금이라도 당장 죽여주었으면 그것보다 소원이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던 것이죠. 정말 그런 형벌을 받는 사람에게는 목이 잘려 죽는 것은 호사 중에 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그들에게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형에 달리는 이들은 사실은 실오라기 하나 몸에 걸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다룬 많은 영화들이 예수님이 속옷을 입으신 채 달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입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그의 가족들과 아는 이들과 백성들 앞에서 당하는 고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을 달려 있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이 소변과 대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몸이 그 더러운 것들로 뒤범벅이 되어 악취를 풍기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으나 온몸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 수치를 다 당해야만 끝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2차 대전 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코리텐붐 여사가 독일 교회를 돌며 간증을 할 때에 많은 이들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가장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독일 군들이 유대인 여자들을 조롱하기 위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발가벗기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수용소 마당을 하루 종일 행진시킨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죽고 싶은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라고, 그때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없었다고 그녀는 고백하였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는 지금까지 만든 영화들 중에서 가장 역사적 고증에 충실하였다고 평가받는, 호평받는 영화이지만 그 영화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은 재현해 묘사해 보였으나 그분이 겪은 그 수치심은 차마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영화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피조물들 앞에서 당하신 그 수치를 차마 묘사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라고 해주신 이 말씀은 그저 남는 빵 한 조각, 커피 한 잔, 지갑에 있는 지폐 몇 장 여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값싼 호의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그녀의 수치를 대신 당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당할 그 모든 수치를 당신이 직접 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자그마한 선물이면 호의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너무나 큰 선물이면 부담이 되고 그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의 선물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라고 말하는 이 용서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감히 손을 내밀어 받을 수 없는, 아니 감히 그런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값진 보혈을 흘린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말씀을 듣는 온 우주의 피조물들은 민망하고 황송하고 송구하여서 감히 그분 앞에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분 앞에 쓰러져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이 말씀조차도 지구보다도 더 무거운 사랑의 무게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은혜의 크기로 말미암아 짓눌린 우리의 영혼이 다시는 죄의 시궁창으로 돌아가 그 더러운 것으로 먹고 마시는 일을 할 생각을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은 다시 죄를 범하면 용서하지 않겠다거나 다시 죄를 범한다면 너에게 실망하겠다거나 다시 죄를 범한다면 내가 너에게 고난당한 것이 헛되다는 압박을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치른 나의 희생을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가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의지하여 힘을 얻어 다시 죄를 범할 욕망조차도 갖지 않게 되는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이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토록 고귀한 희생을 치르시고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마귀와 양심과 율법의 정죄의 돌멩이들을 모두 내려놓게 만들고야 마시는, 당신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 아니라,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든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살면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당할 수치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우리들의 고통을 씻어주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토록 감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